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파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은 다른 삶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복을 베풀어주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의 가장은 룻입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와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나오미의 모습인데 만일 룻이 없다면 나오미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오히려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해서 잘 살기만을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몇 가지 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서로가 나눠주며 베풀며 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형제들의 아픔, 친족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살펴보고 함께 도와주라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이 뭐냐 하면 형제의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자, 룻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기업을 물은다. 그 말 그대로 물려받은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이죠. 대신 땅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또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팔리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다시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또 두 번째 정한 법이 무엇이냐면 형제 간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제 간의 결혼은 신명기 25장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형제 중 한 명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형제가 그 남은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가족을 지켜준다. 그 땅도 지켜주고 그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은 뭐냐 하면 땅을 되돌려주는 일이죠. 아마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을 이사 갈 때 땅을 팔았거나 아마 팔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생각됩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 나오미는 오직 한 가지,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땅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이 모압 여인 룻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보장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희망이 생긴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모습, 그러니까 호의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는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충분히 룻을 책임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만일 나오미가 기업으로 오는 일, 그러니까 땅을 되돌려받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에 먼저 룻을 보내가지고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룻을 보냈다는 것이죠. 기업을 물르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그것을 거부해야지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계획들을 보시면 여하튼 간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계획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계획이지 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계획은 뭐냐면 무조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야 된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가 만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계속 룻에게 좋은 감정을 보이고 호의를 보이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아스에 가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시험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룻이 입을 옷을 정해주고 또 시간도 정해주고 장소도 정해주고 보아스가 어느 길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다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잘 살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룻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만일에 기업을 물지 않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다면 나오면 진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룻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룻이 이 나오미의 계획에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룻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룻은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은 끝까지 밀고 붙이는 고집센 사람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룻은 내가 죽어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의 고집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룻대로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룻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룻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라. 이것은 결혼해달라는 의미죠.
자,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덧붙여 기업도 함께 물어달라고 두 가지 요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그 땅을 물려줄 의무는 있지만 룻과 결혼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거절하죠. 처음에는 기업 물어는 것을 허락했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친족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땅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두 가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나오미의 계획은 아니었죠. 나오미는 룻에게 처음 뭐라고 지시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결혼도 해주고 기업도 물려달라. 만일에 보아스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나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일도 어렵지만 기업을 물는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룻은 오히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기업도 물려주고 나와 결혼도 해달라고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룻은 보아스의 의무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아스에게 은혜로서 그것을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룻이 요구한 것은 보아스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름 부를 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잘 살면 괜찮은데 이 나오미의 가족,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요. 돈 주고 삽니다. 근데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것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에게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의 행동이 정말 인애로운 모습이다.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만일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더 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를 택한 것은 단순히 결혼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업을 물기 위해서 보아스를 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젊은 사람에 가지 않고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죠. 그 기업을 잇게 해줄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에게 결혼해서 이 나오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만일에 보아스가 거절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룻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룻이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나도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룻을 위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또한 룻은 그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또 희생했던 것이죠.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릅쓰고 보아스와 결혼함과 동시에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고 그것이 자비고 그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베푸는 사랑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또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에게 복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고 뭘 받습니까? 예, 복 받는다고 전도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얻는 것이 복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복이다.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손해를 보는 복이란 것이죠. 손해보는데 무슨 복이 있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에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복이란 것이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살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 곳을 더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 내가 먹고 사는 일, 나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복을 빈 것처럼 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또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두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의 아픔이 있다면 나도 아프지만 다른 형제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복을 베풀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